특별히 저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범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서 힘을 빼놓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 너머를 봐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 나에게 일어나는 범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겠다고 축구부에 들어가면 감독이 처음부터 공을 내주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심부름부터 해야 됩니다. 물도 떠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공을 다루는 실력은 늘지 않고 청소하는 실력만 자꾸 늘어가는데,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뛰쳐나오면 축구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과정이거든요. 공을 다루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루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좀 겸손함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공을 다루게 될 때 실력뿐 아니라 인격도 갖추어진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자체에 주목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일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에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감사는 덮어놓고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억지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범사, 그 일들만 보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아니 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절반도 되지 못하는 일에만 어쩌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또 잠시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범사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호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프라이머리 스쿨이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아들이 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몇 월 며칠 어셈블리에 와라, 와서 사진도 찍고 축하해 줘라.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야,
우리 아이들 아직 영어도 안 되는데 상을 받는다니 이 아이들이 호주에 오자마자 천재가 되어버렸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상장에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네 아들이 영어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그 상의 내용에 실망을 했고 조금 실망을 했고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상은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는 상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장은 냉장고에 한 달 정도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일을 칭찬해 주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상을 주면서 너는 존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특별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줘서 어려서부터 그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상을 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존감을 가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존감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합니다. 너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을 보고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리스도 밖에서 너는 대단해, 너는 특별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져가는 그 모습이 존귀할 뿐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놀라운 일을 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크기가 이룬 일이 작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감당하게 될 때 참 존귀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에는 존귀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일을 이루면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28절의 선이라는 말과
29절에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 그리고 30절에 영화라는 말입니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라는 게 뭐냐? 29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선입니다.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그냥 좋고 행복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은 부르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부르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왜 부르십니까? 부르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냐 하면 그 영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신 겁니다. 그 영화로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 그렇다면 그 영화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번에는 뒤로 가서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의 뒤쪽에 보면,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영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꾸 발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을 마치면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급 과정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도 그냥 물에만 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배영도 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저병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셔서
그 영화의 자리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영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입기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은 결국은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이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게 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최종의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점점 채워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되지 않고는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 가시는 일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됨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나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저 영화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남은 소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확신하며 저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분과 같이 아들의 신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아들이 아버지와 누렸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도 아들이 아니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범사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모습으로 그 선을 향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들어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때로는 좌절도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 많이 나에게 그리스도 형상이 입혀지기를, 나에게 더 많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내가 더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모습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을 입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 그 자체를 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입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나에게 웃는 일만 일어나기를,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좋고 늘 행복하고 늘 부족함이 없고 이런 환경만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우리 앞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의 폭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분은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지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죄인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분은 수치와 멸시와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그분은 피곤함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사는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사는 때로는 수치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범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사는 배고픔일 수도 있고 피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사는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던 것처럼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범사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여러분, 그때는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난 나를 깎으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입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금 당장 해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 그 자체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그분의 지혜로 영화의 자리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포기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깊은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